14장 2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외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과 순종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세상에 우리 믿는 우리 참 종교인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와 가장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세상의 종교의 특징은 비나이다의 신앙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에게 어떤 해코지를 당하고 싶지 않아서 과거에는 인신제사를 드린다든지 또 자녀를 바친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신에게 드려서 그 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그 신이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도록 액땜을 하는 것이 세상의 신앙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의 신앙은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신에게 빌어서 그것을 받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를 구약 성경에는 다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스그룹 같은 경우는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유스그룹 닉네임을 짓기를 좋아하죠. 작은 예수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작은 예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 말 못할 나무나 돌이나 막연한 대상에게 액땜하들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신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과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 못하고 가짜 신, 가짜 우상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종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어요. 마치 세상의 신을 대합니다. 목사님을 박수무당처럼 대해요. 복채를 받아서 좋기는 한데 그거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신앙이 좀 좋거나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영빨이 있다고 하면서 동자신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오랜 신앙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런 마음에 흠뻑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억지로 막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기다리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가느냐? 그거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충격적이죠? 가끔 가다가 제가 옛날에 섬겼던 선교단체나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단체는 대부분 기독교 단체인데 거기 단체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 말만 듣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또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독불장군 같은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만 듣는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절대로 목사가 돈을 못 내게 합니다. 뭐 제가 별로 내는 경우도 없지만 무조건 자기가 다 내야 됩니다. 왜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제가 목사님한테 밥을 얻어 먹습니까? 저는 주의 종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언제 섬깁니까? 자기 하고 싶을 때만 섬깁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의 동의어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쓰고 읽기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읽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 어떤 분들은 우리 처갓집만 없으면 우린 너무 좋겠는데, 뭐 이건 아주 찐한 관계였을 때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 시댁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와이프도 좋고 남편도 좋은데 딸린 식구들이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가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와이프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와이프가 사랑하는 걸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남편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제 아내도 몸이 힘들고 무거워서 제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자기 힘드니까 좀 쉬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라고 합니다. 근데 막상 갈 때 되면 가방 들고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좋아하니까 가서 좀 도와주고 싶어서, 본인 말로는 남편 혼자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니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내 사랑하는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순종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형제를 내가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보이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장 7절에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몇 년을 같이 다녔습니까? 3년을 같이 다녔습니다. 3년을 같이 다닌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거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겁니다. 요번에 우리 멕시코 2박 3일 갔다 왔잖아요. 2박 3일 갔다 왔는데 만약 3박 4일 됐으면 더 사랑이 넘쳤을지도 모릅니다. 2박 3일 갔다 오면서도 몰랐던 거 다 알잖아요. 그분의 스토리도 알게 되고 내용도 알게 되고 더 깊어지고 기도하면서 이분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하고 예배하고 있었구나. 이분이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3년을 한솥밥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을지. 우리가 40년 동안 예배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배웠을 겁니다. 엄청난 교육을 받은 거죠. 근데 주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자신들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이 14장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나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믿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행하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순종하기에 사랑합니다. 강제적이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질이 따라가고 시간이 따라가고 희생이 따라갑니다. 그래도 내 사랑하니까 그냥 하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주님 사랑하면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그 먼 곳까지 가서 섬기고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희생하며 섬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한 번쯤 봤습니다. 액자에라도 써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부분에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기가 막히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는 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간 겁니까? 그렇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여러분 꽹가리 소리 들어보셨나요? 꽹가리 소리를 옆에서 자주 들으면 깽깽깽깽 거리는 게 정말 듣기 싫습니다. 근데 그 천상의 신비의 언어를 쓰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듣기 싫은 소리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대요. 또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믿음 중에서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가 떠오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라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우리가 그런 일 많이 했는데 왜 우리 지옥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헬라 원어에 보면 도무지가 원래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 라는 뜻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이런 사랑이 없으면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마지막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저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죽어라고 헌신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왜 이 사람이 죽어라고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줍니까? 자기 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의가 높은 사람은 자기가 희생하고 팔을 하나 자를지라도 자기 의 때문에 헌신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없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분들의 삶이 인생이 고달파요.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예수님의 성품이 없으니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꽹가리, 모든 것이 꽝이고 아무 상급이 없고 인생이 괴롭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를 안다는 건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도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본문 23절 24절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의 주제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뭡니까? 사랑과 순종이에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사랑과 순종. 사랑하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이죠. 억지로 끌려가지 않아요. 우리는 무당 굿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된 매너를 가지고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가진 사람으로서 무례하지 않고 남을 험담하지 않고 모욕적이거나 뒷말을 하지 않고 고상하며 책임지지 못하는 일에 나서지 않고 일을 만들지 않고 다른 일을 생각하며 사회에서 보기에는 attractive Christian,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나는 저 사람들하고 사귀고 싶다. 저 사람하고 친구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뭔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풍겨날 것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가롯인 아닌 유다, 가롯 사람이 아닌 유다가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앞에 19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라는 말씀에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을 보는데 왜 세상은 주님을 보지 못하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도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19절에 대답하시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승천에서 살아계시죠?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어요? 죽음에서 성령의 영이 그분을 살리셨어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누가 살리셨어요? 성령의 영이 살리셨어요. 똑같은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계십니까?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두 사람이 나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거쳐 함께 오셔서 계신대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반면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 믿지 아니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눈에 나타나는 것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한 곳에만 계셔서 사역을 하셨지만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12절 9절을 보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 기적 행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항상 자주 등장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꾸 생각하고 자꾸 생각나고 왠지 자꾸 짠하고 안타깝고 뭔가 나도 없지만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뭔가 나도 섬기고 싶고 속상해서 섭섭하다가도 내 쓸 것도 부족한데 자꾸 눈에 밟히고 속상해서 내가 쓸 것을 좀 절약해서 뭔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 자꾸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저께 토요일 날 이제 성교를 갔다 와서 집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도 정리하고 오늘 할 성경 공부도 정리하고 이러고 있는데 한국에서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기도도 해주고 했던 장혜숙 권사님 친구분이 연락이 왔어요. 문 권사님이라고 전화가 와서 그 권사님은 얘기하시면 뭐 하여튼 좋은 걸로만 전화를 해요. 뭔가 하여튼 전화가 오면 좋은 거다 싶어갖고 제가 아무리 바빠도 받아요. 뭔가 좋은 일이니까.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우리 교회에 오셨던 윤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같이 멕시코도 가셨죠. 지난번에. 그 권사님 이번에 한국에 가셨는데 멕시코의 얘기를 그렇게 잘하셨대요. 근데 그 권사님들이 7분이 모이시는데 연세가 드시고 나이도 많고 한국 권사님들은 미국 권사님들처럼 이 조 바이든이 돈을 안 줍니다.
그래갖고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돈을 별로 모을 게 없지만 한 달에 5만 원씩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 이 문건사님이 내가 딸이 없으니 여자애로 하나에 후원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되지만 무슨 소리냐고. 이게 얼마나 큰 돈인 줄 아냐고. 너무 귀하다고. 어저께 그래서 기분이 하루 종일 좋았어요. 5만 원의 기분이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여러 군데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5만 원에 내가 도움받는 일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면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돼요. 아이를 선정해야 되죠. 사진도 보내줘야 되죠. 또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보내면 송금 수수료 나가니까 모았다 받아야 되니까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죠. 복잡하죠. 그래도 그냥 이것이 어떤 아이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된다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여러분 가룟이 다닌 유다가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은 예수님을 못 봅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순종할 거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살도록 허락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천사도 흠모하는 이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엄청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사랑과 순종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사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과 순종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보다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으로 순종할 때는 엄청난 유익이 오는데요.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지도하시는 기가 막힌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좋은 교우를 만나는 것은 목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뭐 훌륭하신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성도님 한 분 할 것 없이 얼마나 천사 같은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지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좋은 교인을 만나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좋은 장로님을 만나는 것만큼 또 행복한 일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는 좋은 목사 만나는 것도 행복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그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령 그가 하면서 남성지시 대명사로서 성령은 어떤 에너지나 파워가 아니라 분명한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눈에 보이시는 인격체가 떠나시면 성령님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체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처음부터 성격이 완전히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차 변해요. 예수님도 잘하셨잖아요. 그죠? 시브리에서 보면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주의 직분을 맡아서 저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지금 그 정도면. 그래도 앞으로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용납하고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냥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예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추가적인 유익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평안을 주세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은 시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죄가 샬롬을 깨뜨렸습니다. 평화나 평강, 사랑과 화평 대신에 전쟁과 아픔, 상처와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이웃과 원수됐습니다. 구원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직 인간은 누구에게나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평화나 사랑보다는 전쟁과 고통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것처럼 뭔가 일이 안 풀리면 강제적인 수단으로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저 사람과 나와의 사이가 관계가 안 좋으면 세상의 방법은 그 사람을 끊어내든지 밀어내든지 치든지 싸우든지 전쟁의 방법을 택합니다.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 때문이고, 그것이 전쟁과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상대방을 밀어냅니다. 정복하고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왜 잘못됐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주고 죽음의 형벌을 통해서 예수를 믿도록 강요한 겁니다. 위장된 평화, 위장된 선교, 위장된 희생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변화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강제적으로 했던 것을 내가 희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푸시하고 강요하고 몰아붙였던 것을 이제는 내가 기도하고 참고 애쓰고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대해서 끊어내고 밀어냈던 사람을 용서하고 아프지만 참고 견딜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평화, 샬롬이 시작된 거죠. 샬롬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오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은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날 갈라졌던 거, 나눠졌던 거, 모든 것이 해방되어졌던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귀는 고소자예요. 참소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마귀는 가르는 자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블레임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가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잘하고 상대방이 잘못했을지라도 그냥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지만 용서를 받아야 되신 하나님께서 용서를 빌 자를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매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뜻, 나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 내 가족, 교회, 민족만을 위한 마음과 타자를 향한 마음들이 매일매일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만이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은 날로 강력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남을 세워주려고 하는 것을 마귀는 결단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요? 마귀는 상대방을 밟고 내가 내 것을, 내 가진 것을 다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시험하는 걸 보십시오. 40일간 굶주려서 배고팠던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떡 한 조각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5,000명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샬롬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당 굿하는 것처럼 신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인 것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인격을 세워주고 상대방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는 희생되지만 상대방이 나타나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마음에 섭섭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공동체에서 고립하게 하고 아무리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그냥 그런 상황에서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자기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있다는 인식조차도 없습니다.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신앙적인 활동을 하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지옥의 맛을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불평과 수많은 섭섭함이 끝이 없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시험에 들 수 있는 일이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매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라고요? 아니요. 깨어 기도하라고. 깨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깨었다는 것은 바른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했던 눈이 이웃을 보기 시작하는 눈이 있는 것을 깨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웨이크업! 깨어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회 활동을 다 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았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행위를 가졌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4대 교회를 향해서 hold it fast. 그것을 꼭 잡아라. 뭘 잡아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단단하게 꼭 붙잡아라. 어떤 은혜고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왜 섭섭해요? 여러분, 섭섭해도 괜찮아요.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좀 왕따나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속상하고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실 수 있어요. 가끔가다 어떤 분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옛날에는 돈이 엄청 많았고 잘 살았는데 돈을 다 잃어버리고 요즘에 가진 것이 없는데 신기하게 마음은 그때보다 훨씬 평안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평안합니까? 죽은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신 생명의 성령의 영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또한 성령의 유익은 뭡니까? 기쁨을 주십니다. 28절입니다. 28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의 내용을 읽어보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한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십자가죠, 죽는 거죠, 희생이죠,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죠, 이것을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는 사건들을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시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멕시코를 가서 이렇게 목요일 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맑고 시원하고, 이런 날씨는 무슨 날씨예요? 선교하기 딱 좋은 날씨네.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가 아니라 선교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딱 도착해서 보통 저희들이 가면 비도 오고 춥고 막 이래갖고 4군데 5군데 밖에 안 돌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알아서 그 루피타라는 자매가, 멕시칸 자매가 대충 저희들을 5-6군데 돌면 밥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3-4시까지 점심도 못 먹고 돌아서 우리 김민우 권사님 쓰러지실 뻔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신지. 그래갖고 4-5군데만 돌아도 그렇게 힘이 듭니다.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진을 뽑으니까 실은. 근데 이번에 씩 웃으면서 4-5군데밖에 안 돌 거라고, 페스털. 그러면 아마 페스털 성이 이제 그만 가자고 그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나는 다 돌 건데 속으로 이랬어요. 그날 컨디션이 너무 좋았어요. 권사님들도 좋았고 다. 그래갖고 돌기 시작했어요. 돌면서 밥을 먹었어요. 2군데 돌고, 그리고 또 3-4군데 돌고 와서 2-3군데 돌고 물을 먹고 물건을 다시 실었어요. 차에 실을 공간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필품 박스를 만들어 주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돈을 보내서 미리 사라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 필요한 밀가루, 휴지 이런 거를 사요. 기름 같은 거. 그게 주식이니까. 그걸 다 나눠줘요. 한 보름 먹는데요. 그러면 식구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도 실어요. 박스를. 또 다 나눠줘서 토탈 9집, 가족으로 10집, 저녁 6시에 끝났어요. 그랬더니 중간에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는 그 장로님 권사님이 이렇게 힘드셔가지고, 불평이 아니라 힘들어서 입이 나왔어요. 그 나머지 집은 그냥 여기 계시라 우리끼리 다니겠다고. 그분들이 계시고,
통역하는 목사님도 힘드셨어요. 힘들어갖고 이렇게 뭐 멀리 가야 되는데 어쩌는데 이런 얘기가 오길래 그럴 때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짐 들고 가면 돼요. 내가 목사인데 지들이 안 따라오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 다 따라. 뭐 우리 권사님들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아요. 신방 가겠다고 내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토탈 9시 6시에 끝났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내셨는지를 우린 너무나 자세하게 깨달았어요. 제가 설교를 총 10편을 했어요. 10편의 설교를 했어요, 그날. 그래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 와이프가 그래서 수고했다고 하길래 이런 은혜면 나는 1000편도 하겠다. 이런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가서 왜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가요? 상황을 모르잖아요. 본문을 선택하면서 마음에 정리를 해요.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근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통역을 통해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 본문을 주셨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대표 기자를 막 무작위로 세우거든요. 뭐 권사님 집사님들 다 기도했어요. 무작위로 세워요. 그러면 난 못해요.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망신스러운데.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도를 하세요. 기도도 신기하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요. 그럼 설교를 굳이 10분 15분 할 필요 없어요. 5분 7분만 하면 돼요. 이미 다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딱 돌아오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우리 권사님 너무너무 피곤해요. 우리 데니엘 집사님 아마 그 상황을 하면 우리 엄마 못 보낸다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중노동 한다고. 막 그럴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힘든데 내가 물어봤어요. 어떠시냐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보람되고.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겪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진짜 그 안에 주어진 기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기쁨, 내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다면 내가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이 나타나신다면 내가 굴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괜찮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존귀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에 감옥에 갇힌 바울은 비록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누리는 기쁨과 다르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랑과 순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목숨까지 내걸겠다고 한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을 만나니 어떻게 됐어요?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축복이 나타났어요. 30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31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예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드물다고 봐야 되죠. 저 아랍권에 있는 사람 중에 가끔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니 너는 어느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가서 나에 대한 얘기를 들어라 라는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선교사님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그거 외에는 대부분 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 마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사탄 마귀가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 마귀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30절에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아니니. 나는 그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사탄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저희 교회가 타원가 있을 때, 제가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누가 결혼식 주례를 서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식 주례 서기엔 너무 젊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보니까 사모님하고도 잘 사시고 자녀들도 아주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하니 목사님 같은 사람이 나한테 주례를 서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말이 돼요. 무슨 뭐 잘 살면 뭐 잘 사는 기운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교단 신학교 관계하시는 목사님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단 신학교가 PhD가 철학 박사죠. 정식 개설됐어요. ABH하고 ATS 등 미국에서 정식 인준을 해주는 한국 신학교 중에 몇 명 안 됩니다. 이런 인준을 받은 신학교가. 이런 정말 기가 막힌 학위를 주니 멕시코 선교하시는 거 내가 잘 아니까 목사님 멕시코 선교하는 거 정리해서 내시기만 해도 PhD를 받을 수 있습니다. PhD는 교수 라이센스를 주는 거잖아요. 받으실 수 있으니 이렇게 하시라고 저를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선교를 하니 그걸 정리해서 학문적으로 내면 학위를 받아서 교수가 될 수 있다라고 저를 꼬시는 거죠. 여러분, 선교라는 이름을 갖고도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랑 같이 프레지노 갔던 몇몇 교회들은 선교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랑 같이 간 선교가 처음이래요. 생긴 지 오래됐는데도.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실제 참 순종의 표본을 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에 대해서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순종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사랑을 하면 사랑의 은혜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요한복음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탄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사랑하기에 순종을 하고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기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미루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혼자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고 사랑해서 더불어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앞에 5층에 저 끝에 교회가 하나 이사 왔습니다.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11시에. 저 교회를 예배 드릴 데가 없다 그래갖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이사를 왔어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같은 층에 무슨 교회가 있는데 또 소개를 할 수 있냐고. 여러분, 같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저희가 절 들어와서 불경 소리 듣는 것보다, 목탁 소리 듣는 것보다 찬송가 소리 듣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서로 도울 수도 있고. 여기 계시는 분이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게 100개였거든요. 30개가 의자가 저 창고에 있어요. 15개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허락도 안 받고 빌려준다 그랬어요. 빌려준다고 15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끼리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믿을 수 있는 넓고 복된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겠습니다.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부터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2, 3분 정도 같이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우리가 마귀를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일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삶의 결정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마귀는 나에게 관심을 집중하도록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보고 내가 이런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쓸 거 많지만 그것을 절약해서 이웃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놀러 갈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것을 희생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헌신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여인이 일생을 살면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기에 남편에게 헌신하고 자녀에게 헌신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알기에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주셔서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갖지 못하는 성령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내 속에 오래된 상처 때문에 나만 소외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처로 삼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때로는 그것이 내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내 피부로 느껴지지 않기에 나 혼자 버려진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원망이 나오고 수없이 섭섭함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질투도 시작되고 왠지 미움도 시작되고, 나랑 같이 누구를 함께 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달콤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서 탄식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아파하고 계시고 내 마음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욕해서 같이 욕해서 시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참된 평강과 기쁨을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내 마음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주님을 증거하는 영이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한,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나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의 일상의 삶의 변화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이제 주어진 삶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이제는 사회를 하나님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적인 문화적인 수준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불편하고 힘들었던 이 마음을 반드시 해결하여 해지기 전에 분을 풀게 허락하시며,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중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용서하오니 주님,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그에게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서 하나님 용서의 화해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걸음걸음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너희들이 하나 될 때 세상에 나를 알 거라시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하나님 주님 안에서 화평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를 돌봐주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 가르치심, 평안 주심, 기쁨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용서하며 사랑하며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주님 말씀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다짐 위에 삶 위에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